네, 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당신을 닮도록 창조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영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랑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를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래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이 아주 명확하게 잘 개념을 잡으시는 게 나의 신앙을 잘 이해하는 그런 바탕이 됩니다. 이번에는 그런 신앙의 바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타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나 아니면 뭐예요? 남이죠. 그렇죠? 남편도 남이지 사실은. 내 자녀들도 남이죠. 나 외에는 다 뭐예요? 남이죠. 그래서 나와 남 사이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관계성이 필요한 거죠. 관계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는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소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주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깨달음을, 수행을 통해서 내가 그 영원한 존재와 그냥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는 기도가 필요 없어요. 수행이 필요한 거죠. 수행이.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수행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그 기술적 관점에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 그렇게 불교에서 말하는 템플스테이에서 말하는 뭐 참선이나 이런 것들, 호흡하는 이렇게 자세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호흡하는 법부터 이게 가르쳐요. 그건 뭐냐면 기술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술적 측면에서 어떤 수행을 통해서 신성을 경험하거나 체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인격적으로 소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인격적 대화라고 할 때 사랑의 하나님과의 인격적 대화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수행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친밀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종교고 그것을 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대화 그럴 때 인격이라는 말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되죠.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의 총합, 그게 나의 인격이죠. 페르소나, 나의 페르소나인 거죠. 그래서 이 페르소나는 뭐를 추구하냐면 여러분의 우리의 페르소나, 우리의 퍼스널리티는 뭐를 추구해요? 진리, 선,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그게 우리의 인격이 추구하는 바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진선미를 추구하시죠? 진선미의 반대말이 뭐죠? 위, 악, 추라고 그래요. 거짓말, 나쁜 거, 추한 거를 추구하시나요, 여러분은? 절대 그렇지 않죠. 인격적인 존재들은 다 진선미를 추구해요. 그래서 하느님은 진선미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진선미 그 자체시기 때문에 절대 타자로서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는 거룩한 신비 앞에 서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낯선 분을 만나는 거죠. 나랑 전혀 다른 분을 만나는 거예요. 신비한 분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을 만난다는 거죠. 진선미 그 자체이신 분을.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나하고 전혀 다른 분을 만난다는 거죠. 사랑의 신비 안에서 나 자신이 되는 체험, 절대 타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는 체험을 우리는 기도라고, 그리스도교적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방법이
유다교의 전통 안에서 이어져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유다인들이 기도하는 방법은 성경을 암송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유다인들이 처음으로 암송하는 성경이 뭔지 아세요? 쉐마 이스라엘. 그렇죠?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죠.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보통 그런다고 하죠. 그 접시에 그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이 쓰여져 있는 그 말씀에 꿀을 발라서 그걸 핥아 먹게 하면서 외우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외우고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죠. 외운 말씀으로. 그래서 당연한 거죠. 그 고대에는 문맹률이 높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필기도구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할 때 어떻게 해야만 했어요? 암송하고 외우는 거지. 암송한 걸 외워서 그렇죠? 전수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내가 소통하려면 성경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외우면서 그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을 이제 익히는 거죠. 그래서 시나고그에서 유다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던 거죠. 쉐마 이스라엘 같이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외우는 기도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러한 기도 전통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시편 말씀을 암송하셨어요. 그게 시편 몇 편이죠? 안 읽어오셨나 보다. 네? 시편 22편.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로 시작되는 시편 22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뭐 절망적으로 울부짖은 게 아니라 시편 22편으로 시작되는 기도문을 암송하고 계셨던 거죠. 그들의 기도하는 전통이었던 거예요.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은 게 뭐예요? 바로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거룩한 독서라고 하죠. 신적인 독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렉시오 디비나는 유다교적 전통 안에서 교회가 물려받아서 성무일도나 교회 공적인 전례 기도문들이 다 이 전통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이 렉시오 디비나는 네 단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렉시오 한다는 겁니다. 이 독서한다는 거죠.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렉시오 한다는 말은 의미가 선정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뭔가를 선택하고 선정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여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선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렉시오 앞에 콜이라는 말이 붙으면 뭐가 돼요? 콜렉시오가 됩니다. 이거 영어로 말하면 콜렉션이 되는 거죠. 수장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따로 모아놨어.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컬렉션이 한다고 그러죠. 소장품 목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렉시오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메디타시오라고 해요. 메디타레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곱씹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정한 그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되뇌이는 거예요. 계속 깊이 있게 그 말씀을 그걸 메디테이션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라시오라고 해요. 저 오라시오란 말은 뭐 연설, 담화, 뭐 말 이런 뜻인데 우리가 어떤 구절을 선정하고 그걸 계속 곱씹다 보면 그 곱씹은 그 말이 그 성구가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뜻이에요. 서로 대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대화를 그 말씀 안에서 나눌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단계가 우리에게 체험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관상의 단계입니다. 콘템플라시오라고 하는데 여기 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콘템플라시오는 뭐 한다는 거예요? 콘이란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템플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당에 와 있잖아요. 성당은 하느님께서 현존하는 거룩한 그런 장소를 말하죠. 그러니까 템플룸, 사원이라는 뜻은 하느님의 현존하는 지성소를 말해요. 거룩한 성소라는 거죠. 콘템플라시오 하면 하느님의 현존과 함께 있는 걸 말해요. 이게 바로 관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보면 이게 사랑의 단계와 여러분 이것도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여러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세요? 내가 뭐 어느 모임 자리에 갔어. 내가 아직 28 청춘이야. 내가 아직 연애를 이제 첫 사랑을 시작하려고 그래. 아직 사랑의 경험이 없는데 어떤 모임에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 사람하고 만날 때, 뭐 미팅 자리나 어디 만날 때 딱 어떻게 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예. 네, 꽂히죠. 딱 한 사람이 꽂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렉시오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럼 한 사람이 딱 꽂히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메디따레 하게 되는 거죠. 계속 곱씹게 되는 거죠. 계속 되뇌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오라시오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잘 말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상의 단계라는 거는 하나 되는 마음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과 늘 함께 있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무슨 이렇게 기술적으로 나의 마음을 어떻게 수련하는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랑의 인격적 친밀한 교제, 소통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렉시오 디비나 기도 전통 안에서 사실은 이거는 유다인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삶의 방식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그냥 통째로 외우는 전통이 없었어요. 무슨 뭐 이렇게 긴 문장을 텍스트를 그렇게 통째로 외우는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했던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렉시오 디비나가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더 쉽게 이 렉시오 디비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 거죠. 그걸 바로 예수 기도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냥 이 말을 선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계속 되씹는 거예요. 곱씹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상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에서 이 예수 기도 전통이 이어져 내려온 거죠. 물론 헤시키야 그들의 그 영성을 헤시키야 영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고요함의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고요함에 이르는 관상에 이르는 그런 기도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급하고 뭐 좀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기도는 해야겠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할 때 저 기도를 믿는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되뇌이는 거예요. 그 숨을 호흡에 맞춰서 숨을 들이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내뱉으면서 자비를 베푸소서. 그냥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저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한 문장이었잖아요. 근데 더 짧고 더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제 우리가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향심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문장이 아니라 그냥 한 단어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랑이나 평화나 자유나 어떤 거룩한 단어, 믿음이나 희망이나 이런 거룩한 단어 하나를 정해서 마찬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거룩한 단어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뭐 분심이 되고 잡념이 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단어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가볍게. 그 분심 잡념이 들은다고 뭐 화들짝 놀라가지고 얘를
빨리 없애려고 노력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그걸 쫓아간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요 단어로 계속 가볍게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정한 단어로. 그래서 역시 똑같은 그런 체험을, 그런 효과를 보는 걸 말을 합니다. 이 향신기도가 나온 그 근원은 바로 근거가 되는 책은 중세에 무주의 구름이라는 책에서 왔어요. 여러분 무주의 구름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무주의 구름이라는 책을 나는 들어는 봤다. 네. 읽어도 보셨다. 네, 그래요. 그 무주의 구름이라는 책은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렉시오 디비나를 하거나 예수 기도를 바치거나 아니면 향신 기도를 바치는데 결국에는 그 기도에 일맥상통하는 모든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래. 이렇게 말하는 게 무주의 구름이에요. 단어도 그래서 여기서는 선정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뭐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의지, 지향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몰라. 사랑밖에 난 몰라.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네? 다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강한 자기 자아의식 이런 게 남아있기가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사랑하게 되면 다 그런 거잖아요. 자기 자아의식을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주의 구름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는 거.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뭐를 벗었다고 그랬죠? 신발을 벗어놓은 거. 메타노이아가 뭐라고 그랬죠? 자기 마음을 넘어서, 자기 생각을 넘어서.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을 내려놨다는 거죠. 마음을 넘어서 있는 존재로서의 자기를 자각하는 거니까 마음을 내려놓은 상태. 이게 바로 무지의 구름에 들어간 상태라는 거죠. 신발을 벗거나 메타노이아 하거나 그러면 그게 무지의 구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자아 위에는 모든 것이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 가능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면 그런 체험이 가능하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선택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집중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경험하게 돼요? 뭘 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인격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게 제가 사랑을 안 해봐서 연애를 진하게 못 해봐서 여기가 좀 걸리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다 체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그렇습니다. 자기를 잊어버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지의 구름은 바로 그 체험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좀 장난 삼아서 물어보죠. 우리 형제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무지의 구름에 맞춰서 대답을 하시면 돼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모르시죠? 네. 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모르죠. 네. 사시는 곳이 어디시죠? 잘 모르시죠. 네. 뭐냐면 사랑 이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지와 지향 이외에는 다 무지의 구름 속에 다 이렇게 내려놓는 걸 말해요. 사랑하는 마음만 남겨두는 거죠. 사랑하는 지향과 의지만 남겨놓으면 쉽게 관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과 함께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하신 분 중에 하나가 부활의 라우렌시오 수사님입니다. 그분은 하느님 현존 연습, 하느님 현존 수련이라는 그분의 그런 기도의 삶에 관한 기록들이 그런 책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냥 그분은
하느님의 사랑의 현존에 계속 집중하셨어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그 현존, 하나님의 사랑의 현존을 의식하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수사님이셨는데 주방에서 뭐 몇십 년간 일하시고 구두 수성공으로 수도에서 일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수도의 일을 하시면서 늘 하느님의 사랑의 현존을 의식하시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관상에 쉽게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는 기도랑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불교에 굉장히 호의적이죠. 그래서 혹시 이 중에 템플스테이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난 템플스테이 갔다 온 적이 있다. 아무도 없으세요? 요즘 많이 유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템플스테이. 템플이란 말이 우리랑은 좀 다른 말이죠. 사실은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현존하는 장소를 말하지만 불교의 템플은 하나님이 현존하는 자리는 아닌 거예요. 그냥 사원 뭐 이런 뜻이죠. 절집이라고 하죠. 근데 불교랑 우리가 그러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부처는 출가를 할 때 출가하자마자 힌두교의 그런 명상가들을 찾아가죠. 그래서 명상가를 찾아가서 무소유 처정이라는 그런 명상법을 배웁니다. 무소유 처정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소유하는 게 없다는 그런 명상의 단계를 말해요. 어떤 명상의 수준인 거죠. 나는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네 라는. 그래서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기 때문에 걱정이나 근심도 없다는 거죠. 마음의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좀 윗단계라고 할 수 있는 비상, 비비상, 처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소유의 자유로움과 평화로움을 맛보는 이 단계는 그것이 계속 되든지 아니 계속 되지 않든지, 그러니까 비상, 그런 마음의 상태가, 의식 상태가 계속 되지 않는 걸 비상이라고 해요. 안일 비자, 항상 상자. 그러니까 무소유 초정이 계속 되지 않는 거, 그렇거나 또는 비비상, 또는 그렇게 마음의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상태가 아니거나,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무소유 초정이거나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게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명상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괜찮은 마음의 의식의 상태를 이루는 거, 이걸 말해요. 비상, 비비상, 처정 이렇게 해요. 그것의 어떤 마음 상태를 체험한다는 거죠. 근데 부처는 이제 이런 걸 경험하고 체험을 충분히 했지만 이것을 이론화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이론적인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론화하려고, 체계화하려고 6년간 또 고행을 합니다. 그래서 6년간 고행하는 모습인 거죠. 이 간다라 미술 양식이죠, 여러분. 간다라 미술 양식 잘 아시죠? 이게 그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인도 정복 활동으로 인해서 헬레니즘과 같이 이게 영향을 받아서 이런 미술 양식이 이제 생겨난 거죠. 뉴에이지 아마 영지주의 그 부분에서 아마 다뤘을 텐데, 하여튼 아주 피골이 상접하고 굉장히 이제 곧 있으면 세상 떠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6년 고행의 어느 날 그 마을 처녀가 이제 우유죽을 줘요. 그래서 그 우유죽을 먹고 목욕하고 그리고 나서 제정신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고행을 해서 내가 이론 체계를, 더 명확한 이론 체계를 세우기 힘들다는 거를 체험하고서 뭘 좀 먹고 씻고 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선정에 들죠. 그래서 깨달은 게 결국 이런 겁니다.